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좀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좀 하기도 하고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조금 앞에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은혜를 넘치게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하느냐?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하고는 우리가 이제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 중에 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고 발버둥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회개할 때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내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또 여기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막 적으면서 하나 적으면서 다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서 다 했다 싶었는데 뭐가 마음에 찜찜해서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릴 때에 어머니 젖꼭지 깨물었던 것,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지나가면서 어떤 그 여학생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거 전부 다 회개하고, 전부 회개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서 그분이 그때부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은요, 누가 이제 어느 집에서 재봉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재봉틀이 누가 훔쳐가가지고 누구 집에 어느 방에 있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 재봉틀 없이 그 당시는 재봉틀이면은 요즘 자동차 하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어디에 있다 가봐라. 그럼 가면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총회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뭐 없어졌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 그런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총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그 환상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 했던 어른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르신인데 지금 천국 가 계시지요. 그분이 고백한 것이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회개하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게 이제 그분이 천목기도 잘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3절 이하에는 세례를 예로 들어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일단 죄에 대하여 죽은 뒤에는 죄는 우리를 지배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죄를 섬길 의무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사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사탄을 섬기면서 우리 몰랐어요. 이게 뭐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지 아무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마음속에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있으면은요 뭐가 마음이 찜찜하고 두근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미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서약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근데 여기 또 학습받고 세례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세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상전으로, 예수님을 주군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렸을 때에 그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질서를 따라서 이제 학습받고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는 질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바로 죄수심에 대한 표식입니다. 표식이고 여러분들이 원래 교회에 정교인이 된 정식 회원이 되는 표식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지나가던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또 공동위에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뽑는데 근데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막 표를 한 표씩 행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 다니기로 다짐했던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절개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세례문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니까 죄를 따라 살 필요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합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장례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지내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서류에서 삭제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의 장례식인 세례식을 행하고 나면 죄와는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사탄과는 이제 상관없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는 사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상전은 죄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전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주군이십니다.
물론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실제적인 죄의 영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별 마음의 부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학습 세례를 받은 뒤부터는 죄를 죄로 알고 더욱 선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죄 짓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내가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졌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요, 옛 사람의 성품이 일어나려 하면 그래서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지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전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군으로 받아들이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학습 세례를 하면서 우리 학습 세례 문답하는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군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로드. 이것은 주군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군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주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외국 유학을 보냅니다. 옛날에 그 고려 조선 시대 때에 그 신하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이제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기 지금은 서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장안입니다. 장안에 거기에요, 우리 고려 조선 그 선비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학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군을 위해서 한평생 충성하지요. 충성을 하죠.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배불리고 자기 영광 그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주군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 주군은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전부 책임져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달란트가 달라가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또 주군을 보필하고, 그 다음에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보내지요? 주로 산으로 보내지요. 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무술의 고수가 산에 항상 가 있지요. 산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젊을 때에 아주 그런 무술의 고수였는데 이제는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어서 이제 거기서 무술을 익히게 하지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주군을 위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30명, 40명이 막 몰려 들어와도 혼자서 다 해치지요. 그런 사람으로 모든 거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 자손들, 또 부모들은 다 주군이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삶을 살. 이제 우리가 주군으로 모시면 주군이 모든 것을 책임, 우리 주군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요.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사탄의 지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뿌리째 이제는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장례식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장사되어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되어졌다. 중요한 말씀 또 하나 5절 말씀을 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지금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우던 거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하고 막 다짐하고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안 하기로 다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는요, 술만 쳐다봐도 머리가 띵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띵하고 막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못하게 된 겁니다. 또 미신, 도박, 폭력, 폭언 그런 것들 했던 걸 다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옛날에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나서 땀내 나는 헌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목욕하고 나면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습관, 옛날에 그 모든 것 그대로 행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옛날 그 헌옷 입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땀내나는 그 헌옷, 그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7절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아들이요, 대통령 아들답게 살면은 다 책임질 건데, 나가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몰래 나가가지고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요, 나쁜 짓 하고 다닙니다. 자, 신분은 뭡니까? 대통령 아들이지요. 그런데 나가서 그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박지만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면, 아버지인데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 이 녀석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또 어느 경찰서에서 또 연락 왔는데, 니 또 그래 됐는데 대통령 아들에게 해서 지금 보내줬는데 너 또 거짓 하고 왔지. 그러면 또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요, 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가지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 그를 못할 줄을 알미로라 했습니다.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못하게 되어졌어요. 졌는데 박지만이처럼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박지만 씨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안 쓸 건데 속 들어올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왕자들, 하나님의 공주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이 이제 주장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 그래 놨는데 살짝 막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면요,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우리 두려움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사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살았어요. 야, 이제 살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음의 삶을,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고통이 사라지지요. 그런데 죽지 못해 살면 얼마나 죽은 것만도 못합니다. 그런 삶이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았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왜? 지옥 갈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어서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살았다. 와, 내 큰일 날 뻔했네. 지옥에 갈 뻔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았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어서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휴, 이제 살았다. 그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예수님과 합하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나 죽거나 이제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방송실 가사 띄워주시고 반주자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